제가 5살 혹은 6살 이전의 기억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셨기에 대부분의 날들을 밖에서 주무시고 가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아버지는 이제 또 지방 출장을 위하여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계신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가시면 언제 오세요? 그럼 아버지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응, 내일 모레 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제가 잠을 자면서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 그때는 백색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난 후에 전화벨이 울려요. 뛰어가서 받으면 아버지예요. 그때 제가 전화로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언제 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응, 내일 모레 가. 그러면 또 이틀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마침내 오셨다가 또 가실 때는 꼭 내일 모레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아주 심각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셔서 007 가방을 들고 두 분이 앉아 계신 곳을 뒤로 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아버지가 이번에 가시면 안 오시겠다. 그래서 아주 긴 거리를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지금 보면 우리 심우문 집사님 앉아 계신 정도의 거리, 한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졸졸졸졸졸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택시를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택시를 잡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영영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 그러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택시를 잡다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5살짜리 어린애가 따라오기에는 꽤나 먼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저를 뒤로 하고 택시를 타고 떠나셨어요. 그때는 내일 모레 올게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금 50 중반의 나이가 되어도 누가 무슨 일이 생겨서 저에게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서 내 속에서 아주 찰나인데 순간 응, 내일 모레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오랜 사무친 기다림이 아직도 큰 여운으로 제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한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실로 오랜 세월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게 약 25년 만에 오셨더라고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절밖에 되지 않는 요 짧은 문장 속에서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강조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삭이 탄생한 건 정말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라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특별히 당신의 정한 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1절에 보면요, 아주 미닝풀한 단어를 하나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21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죠. 끊임없이 무슨 일 생기면 나와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라를 돌보셨대요. 동의가 되세요? 모두가 아마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러고 아마 21장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는데 그게 말씀대로 한 거래요. 언제 그랬어요? 그럼 이 돌보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사실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하고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근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단어는 요때 딱 출현한 이후에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는가?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뭐 별의별 생활을 다 하다가 나중에 보디발이 얘 요셉 믿을만하다 싶으니까 자기 집 모든 걸 다 맡기죠.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했다. 요셉이 남의 건데 주관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다가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때 이 단어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돌보시고의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ake care로 안 돼 있어요. visit 아니면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God will surely visit you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유지시키는 take care하는 의미 뜻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직접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요셉이 그의 모든 보디발의 것을 주관해서 다스렸듯이 인차지에서 책임지고 이끌고 갔다. 매니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18장에서 살펴봤어요. 천사들 3명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보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마치 소돔 땅을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했어요. 플랜해서 visit you, 일부러 사라를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불쑥 그녀의 삶 속에 뜻하지 않게 찾아와서
그녀의 삶을 붙듭니다. 주관합니다. 매니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라가 하나님께 돌봄받은 게 무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앞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라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기가 믿었던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남편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팔아먹어요. 이 2번씩이나 팔아먹었을 때 직접 그를 찾아오셔서 원상복구 시켜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만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서 사라를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돌본 거 아니에요. 사라도 끊임없이 정말 비참하고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임에도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고 그 후로의 그녀의 인생을 매니지합니다. 언제나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돌본다는 의미가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야지 이거 넘어지지 말까? 다치지 말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더욱더 직접적인 의미는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가시고 매니지하시고 인차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자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눌리는가, 뭐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생각하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선택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돌아버리죠.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가장 스트레스풀한 상황은 그런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매니지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게 꼭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It's okay. 상관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불완전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안달복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찢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내가 산산이 부숴버린 그 인생의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요, 신자라면 여러 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분명히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져가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에 쫓겨요. 어떻게 쫓겨요? 지금 뭐 하다가 어려우면 이때 이런 게 아니었었어. 이때 이 길을 택했어야만 됐어.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눌립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길이 좋을까, 이 길이 좋을까 선택할 때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저 길로 가면 이 길보다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 길을 택한 거 아니에요. 혹은 너무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이 길은 최악은 아니겠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린 결정이에요. 혹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달라요. 사라 같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따라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맨날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고 그때 나 애굽 안 가 그러고 혼자 독립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맨날 이런 선택으로 고민이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선택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거 깨달으면요,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정한 시기에 이삭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기라고 할 적에 그 시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났대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이게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표현되는 그 시기는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내려보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내가 좀 틀어놔야겠는데? 지금 할까?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지. 이럴까? 아니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지금쯤 해볼까? 요게 적기인 것 같은데? 요게 모하드가 아니에요. 요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에드라는 뜻은요,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이미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네가 언약의 후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돼서 너에게서 민족들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드디어 아주 구체적으로 18장에는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just 1 year, 1년만 기다려.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짧게 요 성경 구절들을 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후손 줄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 마지막 낳기 1년 전에는 1년 남았어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지금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래서 일을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특별하게 이미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삭에 정해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시험 들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25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할 때 후손 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좀 해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25년 전에 근데 한참 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여유를 가질 텐데, 막 조바심 내고 내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왜 그걸 미리 안 말해줘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얘기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해진 때,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내일 이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환갑이 언제예요? 그러면 저는 금방 대답할 수 있죠. 2028년 제 생일입니다.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만 제 60세 생일은 제 환갑이에요. 근데 그 환갑을 위해서 제가 노력할 필요 없죠. 잘 버티면 돼요. 특별하게 무슨 기술이 필요해야 환갑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환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환갑은 만 60세 그 날이 시간이 흘러 돼야 환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유 지금 죽고 싶은데 아니야 100세가 정해진 거야 이러고 있다가 100세가 딱 되니까 나도 기다렸다 이러고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80세였는가 90세였는가 100세였는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요, 이런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이루어졌던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까 연대기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카이로스가 뭔가,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설명은 이게 딱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좀 적합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시면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입춘이 2월 4일이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며칠이었어요? 올해도 모르는데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2월 3일이었어요. 아니 왜 날짜가 자꾸 바뀌어요? 생일 정하듯이 이제부터는 평생 2월 4일은 입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보통 3, 4, 5, 3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입춘이라는 게 이 연대기적 날짜와 무관하진 않지만 그게 딱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춘일을 정할 때 올해는 무슨 며칠이다라고 정할 때 달력일로 정하지 않아요. 태양이 돌아가는 황도 있죠. 그 환경이 315도 였을 때가 입춘이에요. 이때부터 봄의 시작입니다. 이게 한글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찾았죠. 중국말로 된 거. 그래도 한문 여기 아래 네모 친 게 입춘 보이죠? 입춘 앞에 315도 보이죠? 315 degree. 요게 딱 태양이 돌다가 315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입춘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 315도가 딱 됐을 때가 2월 3일이면 2월 3일이고 2월 5일이면 2월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이 언제냐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태양의 경도가 315도가 됐느냐 아직 안 됐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입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시간이 날짜 지나가는 연대기적과 그닥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주 상관이 없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마치 입춘이 변함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315도가 되면 환경 315도 그러면 입춘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계획한 것이 있고 만주시기고 또 이루기를 원하는 그때, 그건 시간과 상관없어요. 그때가 카이로스.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원하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뭔가 됐다 싶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100세는요 이거예요.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100세예요. 그러면 절대 본인의 힘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완전 불가능한 때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때는 죽은 자와 뭐 다를 게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조금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게 80세였으면 80이고 90이면 90이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리면 안 돼요. 일이 복잡해져요.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이제 별로 테이크케어가 필요 없는 나이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 선택된 것에 반대된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앙인답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삭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만드는 인물이 필요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너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게. 왜? 필요해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 바로처럼 극악무도한 왕이 필요했듯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때를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예요? 언제 줄 건데요?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만일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때 일단은요, 그 연대기적 개념을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았으면 아브라함도 80에 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시간이라는 양으로 잔뜩 때려 넣으면, 그 양을 채워 놓으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금식 기도를 할 적에 나를 좀 더 처절하게 비참하게 쳐서 하루하루씩 늘려보자, 나도 예수님처럼 40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버리세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채워지길 원하는 건 날짜가 아니라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날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날짜를 요구하고, 지금 안 돼, 너 한 40일 더 고생해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시간을 때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날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누구에게는요, 신앙의 인격일 수도 있고요. 야, 너는 정말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어? 너 이 스킬 쌓을 동안, 이 재능 쌓을 동안 안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이거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래, 이거 제3자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이런 원리가 배제된 날짜만 채우는 기도를 삼가하십시오. 이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짜를 채워가지고 뭔가 딱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독교 신앙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하는 그대로 무속신앙이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부분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어요. 딱 얻자마자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내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만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요? 이게 웬걸요?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충돌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젖된 시기가 돼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연회를 베풀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야, 젖을 뗀 시기가 그러면 언제냐?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 생각할 적에는 한 살쯤 됐나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 살쯤 돼야 젖을 떼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요, 젖을 한 3살 때 뗐어요. 길면 5살. 그러니까 3살 이전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놔두다가 3살 돼가지고 멀쩡하면 그때 이제 야, 계속 살 것 같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100일 잔치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100일 전에 죽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괜히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100일 동안 이렇게 지켜봤다가
이제는 산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 부르고 잔치 부르고 만나게 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14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살이라 그러면 이스마엘이 17살, 5살이라 그러면 19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둘이 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 잔치에서 이삭을 괴롭혀요.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때까지 외아들이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내 거였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어요. 뒤에 유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뿔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그냥 쥐어잡고 희롱하고 있는데 그걸 또 엄마 사라가 봤네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저 하갈 이스마엘 다 내쫓아라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죠. 17살 때까지 될 때까지 외아들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겠어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쫓아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 걸까?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이삭과 오늘날의 성도 그리고 이스마엘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난 자 이건 이삭이에요. 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얘기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꼴보기 싫어하고 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팔레스틴 전쟁이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의 아랍 족속과 유대인 족속들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때 얘기할 적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라는 것의 상징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안 믿어. 그래서 내 노력,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난 자예요. 반면에 성령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예요. 뭘 해볼 수도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신앙 속에서는요, 율법으로 태어난 자와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싸움이 아직도 지속돼서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누군가를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찐 크리스찬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둘레도 우리 교회도 꽤나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뭘 갖고 기준 두고 판단을 해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야장찬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거를 따라 행하는 행위가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진짜 신앙이다. 무지하게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큼 행위가 따라주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자 아니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타당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처럼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행위는요, 절대로 밸런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절대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소낙비면 우산으로 막으면 되는데 이거는 해일이에요. 쓰나미예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그거에 맞게 살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할 때 뭘로 증명해요? 내 열심, 내 열정, 내 충성, 이게 자꾸 앞서는 거예요. 이걸로 내 신앙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있으면 죽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얘기해요. 그럴 적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번쩍 들고 무슨 소리입니까? 충성!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카바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딱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 마이, 뭐 이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었고 열정이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얻어먹었어요. 최상의 욕, 사탄이란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열정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순간 그 충성이, 베드로의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열정이 근거가 돼야 뜨거워져요. 하지만 바른 신앙이라는 게 꼭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뜨거워야 유효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누구는요 미지근해 보이고 믿는가 아닌가 뭐 화끈한 게 없어 보여도요, 신앙이 좋은 분들 진짜 많아요. 언제 드러나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딱 드러납니다. 그분들이 끌고 가요. 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가 금방 압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자신의 공로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내가 이런 거 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은혜를 사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열정으로 뛰어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요, 내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로 써먹지 마세요. 바울은 자기가 드린 그 열정과 열심과 충성을 나의 성공으로 쓰지 않았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이때는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어라고요. 내 성공을 보장받았어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라고요. 그는 자신의 열정과 희생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건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인생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행함으로 신앙을 증명하기보다 내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잠기십시오. 그럼 이제 보일 거예요. 아, 내가 뭐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큰일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결심,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신앙에게 큰 것은 단지 오늘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속에 담겨있는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리며 사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이 왜 신앙의 위대한 반열에 서게 됐는가를 쳐다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뻔뻔스럽고 평범하고 꼬구리 같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뛰어다녔던 그 못난 바울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우리의 평생을 붙들고 가는 참된 신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 은혜로다.